4월 18일 큐티 클래스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 생일? 어제 목사님 생일이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축하받고 기뻤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축하받고 싶어서 이야기했어. 마음으로 받을게, 고마워. 자, 우리 참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유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에 내리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불러들여 차지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에 딱 2번 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녀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 때문이죠. 이런 상황과 정황으로 몇 년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온 성도와 교회에서 불려졌었죠. 자, 여러분도 아는 찬양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사를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모세 맞아요. 그 당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게벳은 모세를 100일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포기의 결정이 아닌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요? 모세의 참 주인, 참 부모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강물에 그를 띄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갓 100일이 지난 아이였을 거예요. 일본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모세의 신앙은 이런 요게벳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등을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세는 그 2세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장차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믿음을 가르쳐라.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21절,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 안에 내리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독립된 국가이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에서 그 자녀 세대, 다시 그 다음 시대까지 결국에는 오늘 이 시대에 이르러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책임이 있듯 자녀인 여러분도 우리도 책임이 있죠. 그것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가지신 믿음 플러스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초가 이렇게 거듭남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것으로도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에서 이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구원자로 모시는 청소년, 그러한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우리 부초가 될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청소년은 세상의 강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기에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닮으려고 노력하고 부러워하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소원을 풀어 주셔야 하는 분, 진이와 같은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들어주면 이루어지면 웃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었다가 조울증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세웠듯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발생한 문제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더 이상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사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다. 네 삶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의 참 부모이며 참 주인이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등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푸초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다시 만나요. 푸초 예배와 분위기가 다른 건 알아요.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다시 만나요.